개인적으로 문자로 이렇게 퀴트를 이렇게 나누는 한 분이 저에게 보내준 내용 가운데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네. 그래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저도 같이 묵상하고, 그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선뜻 황폐해진 땅, 버려진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 땅에 가서 재건하러 가는 그 유대인들이, 정말 신실한 유대인들,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했던 내용이고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 모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저는 그 가운데 특별히 갈렙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 어저께였고요.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 스승인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한 주간 생각해 보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스승으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일까?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동기 가운데 한 분이 을지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고 몇 친구들과 함께 병원 로비에서 이렇게 은밀히 만나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뇌혈전으로 이렇게 반신을 못 쓰는, 다행히 그래도 이제 언어는 회복되고, 그리고 이렇게 걷는 것도 많이 좋아하죠. 이제 그러한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실했던 친구고, 학교 다닐 때 누구보다도 건강했고, 요즘에 유행하는 특전사 출신이고, 그런 친구가 이렇게. 그래서 손을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펴지지 않는 그 오른손이지만 내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됐어? 물어보니까 기도하다가, 장기간 금식 기도하다가 갑자기 몸 이상을 사모님이 느끼고 빨리 병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불이 났게 이제 병원에 오게 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굉장히 부럽더라.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다가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고, 세상 너무 즐기다가 병원에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야, 이 친구는 기도하다가 병원에 오는구나. 금식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병원에 오는 친구도 있구나. 그 순간 뭐 흔히 말하는 뭐 큰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늘 성실하게 수십 년간을 목회해왔던 그러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를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처럼 사실 이 제목은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면서 또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상담과 기독교를 멋지게 접목시켜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권면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다 베스트셀러예요, 사실. 폴 트루니에. 이분이 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바라보며 그 지휘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죠.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모험이라고 사전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모험이라고 한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는 사전적 의미로서의 모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모험이라는 게 뭘까? 저는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다 안정적인 것을 누구나 추구합니다.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인 소득, 그죠? 예. 안정적인 어떤 삶들을 누구나 다 추구해요. 예. 그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게 문제죠.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사는 것이.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들도 다 우리 옛날 생각해 보면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쉴 곳이 있고 잠들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안정된 것에 그냥 눌려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지, 안정을 추구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는 희망이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만이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가치를 느끼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모험으로 사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펼쳐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그냥 안정된 인생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만 하더라도, 그죠? 옛날에만 하더라도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에 없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그릇 떼어주는 사람이 안 보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냄비, 구멍난 냄비 떼어주는 사람들 참 신기하게 이렇게 하더라고. 탁탁탁 해서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납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탁 쳐가지고 그냥 팽팽. 그릇 떼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멋이 안 나서 버리지 구멍이 빵꾸 나서 버리는 사람 없다. 폼이 안 나니까 여러분 그냥 버리지. 물이 새서 버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먹고 마시고 쓰고 뭐 하는 것 다 안정적. 그러다 보니 앞서 얘기했지만 모험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험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내려본다면 세상 것과는 달라요. 세상은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것이 잘 되면 행운이 되고요. 그죠? 로또가 되고요. 그것이 잘 되면 성공이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젊은이들이 거기 막 몰리는 거. 다른 곳에 여러분 어떠한 삶의 희망을 걸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괜히 주식이니 뭐니 막 이런 데 여러분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잘 되면 성공하면 축복이고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모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험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될 대로 되라 하고 선택하고 여러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주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 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기에 나는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의 모험인 겁니다. 우리는 이 모험을, 이런 모험을 선택하며 사는 삶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인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잘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어떤 길로 펼쳐질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모험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쓰러졌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부러움을 갖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살아. 이제 나이가 나보다도 좀 많으니까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더 마지막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예. 여러분 그 모습으로 그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풍부하고 풍족하고 남한테 여러분 보여줄 만한 자랑거리가 많은 목회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신실하게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갈렙이 떠오른 겁니다. 갈렙은 여러분 45년이 지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여러분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했던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지 이제 45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했던 그가 했던 말,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에서 45년 전에 갈렙이 했던 말입니다. 45년 전 갈렙이 했던 그 말, 이제 45년이 지났지만 헤브론 땅을 누가 갈 것이냐, 저 헤브론 땅, 저 땅을 어느 지파가 가질 것인가를 여러분 선택하게 할 때 갈렙이 나선 거죠.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헤브론 땅은 서로 가지려고 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다른 지파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은 나 말고 다른 사람. 왜? 그것은 힘드니까. 내가 더 헌신하고 나의 모든 거 포기해야 되고 어쩌면 내가 죽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나는 생색낼 때, 나는 편할 때, 나는 누군가 알아줄 때, 조그만 체면만 차리면 될 때 그때 내가 나설게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헤브론 땅은 여러분, 이 땅은 구약 성경에만 50여 차례에 나오는 땅이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땅에서,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어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머물러 살았던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 그래서 그 땅 막벨라 굴을 여러분 사서 아내를 위하여 가족의 장지로 삼았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여러분 고지대예요. 980m, 해발 980m에 위치한 곳이고요. 우리로 말해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헤브론 땅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수도를 정하기 이전에 7년간 다윗이 그곳에 수도로 삼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에게 있어서의 헤브론은 단순히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그 땅이 정말 너무나 좋은 최고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갈렙은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 땅은 여러분 고지대에 높여 있고 높은 성벽으로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 거인들이 사는 그러한 땅입니다. 결코 쉽게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여러분 도전이 기다리는 땅이에요. 그러니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러분 여겼던 땅이에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 땅은 여러분 염두에도 안 둬요. 그러니까 동편, 서편, 지금 동편, 요르단 동편 쪽에 있는 땅은 서로 갖겠다고 해서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갖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동편 땅은 여러분 다 차지했죠. 이제 여러분, 요단 서편 쪽으로 오면서 이 헤브론 지역, 이 지역을 누가 취할 것인가 할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여러분 나서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뜻 나서지 않는 땅이에요. 바로 그 땅을 유다 지파 사람이, 리더였던 갈렙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장면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정의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과 실패에 개의해서는 안 되죠. 성공과 실패, 사람들의 선택은 여러분 언제나 성공이냐 실패에 관점을 두고 선택합니다.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제일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성공이냐 실패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단은. 근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의 인생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공과 실패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하여, 축복을 향하여, 성취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앞길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휘하신 것을 향하여 선택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험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 모험을 좋아하겠어? 그죠? 누가 이 모험을 좋아하겠어? 성공이 담보되고 축복이 담보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담보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지. 끝없는 눈물과 끝없는 몸부림과 끝없는 기도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선택을 누가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요, 성공과 실패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럼 뭘 염두에 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벌써 짐 싸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야죠. 이 땅에 여러분 초기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은 여러분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미국에서 전문의로 돈 벌어야죠. 알렌과 같은 선교사가 여러분 조선 땅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 만약 선택한다면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세브란스를 세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성공과 실패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죠. 그것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 어쩌면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여러분 모험으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었다면 여러분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한 예를 들면 십자가가 최고의 실패처럼 보여졌지만 동시에 최고의 영광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이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모험으로 사는 이러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인간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만약 원동력이 나에게 둔다면 이거 해봤자 이익이 안 되면 여러분 다 거둬들입니다. 이거 해봤자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나서지 않아요. 이거 하면 아이고 그 괜히 뭐 나만 뭐 그럴 필요는 뭐 있어 모른 척하지. 누구나 다 그래. 내가 이 일을 맡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 때 어떤 오해가 따르는가 하면 그래 갈렙처럼 아니면 누구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선교사 자원합니다. 나 어디 가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오해가 뭐냐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할 거예요? 모험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는 것이 모험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사람이 무슨 모험을 선택해요? 아니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한 교제함이 없이 오늘도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에게 무슨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모험으로 사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늘 갖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소요리 문답에서 그렇게 묻잖아요.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또 물어봅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여러분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 이스라엘의 국제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국제공항입니다. 네. 텔아비브에 있는 국제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데이비드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도 여러분 국제공항, 이스라엘의 국제공항 이름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국제공항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 사람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왜? 이 사람이 그 땅에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너무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흩어져 살던 민족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자리 잡게 했던 아주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 뭐냐고 하면 전 세계의 유대 청년들이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여러분 그렇게 외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틴 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게 1900년, 1930년대부터 시작한 그런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멋있더라고요. 전 세계의 유대 청년들이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오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지금 갈렙이 모험을 선택한 거예요. 벤구리온이 모험을 선택한 겁니다. 전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만들고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며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모험을 선택한 삶이란 말이에요. 야, 너 예쁘네. 너 옷 명품 입었네. 야, 너 정말 좋겠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일전에 우리 가성교회에서 서울 지역에 노예협의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옛날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가에서 어렵게 목회하던 목사님을 도와줬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옛날에도 막 어려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멀쩡했던 교회가 막 경배로 넘어가는 일을 막 갑자기 겪게 되고 막 그냥 어려운,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에서 조금씩 도와줬던, 이제 그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펄쩍 뛰어앉더라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울라 그래. 예? 그러니까 얼마 뭐 큰 도움도 안 됐지만 자기에게 너무나 그때가 너무나, 그러면서 창동에서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목회할 것도 이제 경매로 다 날아가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기도 광주에서 시골에서 이제 목회지를 옮겨서 하게 됐더라고. 근데 거기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뭐 이러다가 요번에 만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자기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도와줬던 조그만 도움이 자기에겐 큰 힘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도 광주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만나서 그래요. 이 목사님 버려진 땅, 시골 땅 광주가 이런 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예? 경기도 광주가 이제는 조금 살만한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다가 노후에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멋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돼버렸대. 자기 동네, 시골 동네가.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던 교회가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순간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나 그러더라고요. 그때 기도 안 하고 아유 이렇게 끝나는구나.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기도가 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는 기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원수 마귀는 기도 안 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름받는 그런 분들이 돼야지. 이야 참 우리 장로님 귀하다. 우리 권사님 귀하다. 기도로 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누구도 선뜻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며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포기할 수 없고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갈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험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멋진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